안녕하세요. 꽃사슴TV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책은 지난 시간에 이어 슈퍼리치가 되는 9가지 방법을 담은 부의 본능 중 제3장 부의 본능을 깨우는 8가지 도구입니다. 브라운스톤 지음 출판사 토트입니다. 제3장 부의 본능을 깨우는 실전 솔루션입니다. 머리는 되는데 몸이 안 따라주는 반쪽 재테크. 시중에 수많은 재테크 책들은 본능의 강력한 힘을 무시한다. 빚을 줄여라. 수입의 30% 이상을 저축하라. 골백번 맞는 말이다. 우리는 이미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되는지 이미 알고 있다. 단지 그놈의 몸이 안 따라줘서 문제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본능을 극복하는 방법이다. 다음은 본능을 극복하는 데 유용한 8가지 도구입니다. 수입의 30%를 저축하라는 슬로건 대신에 필요한 것은 소비하고자 하는 쾌락 본능, 근시안적 본능을 극복할 수 있는 실질적인 도구다. 나는 부자 되는 걸 방해하는 내면의 9가지 본능을 극복할 수 있는 8가지 도구를 찾았다. 이 방법은 과학적으로 효과가 검증된 것이다. 누구든지 이 8가지 도구를 사용한다면 타고난 본능을 극복할 수 있고 부자가 될 수 있다. 아내는 나의 행동을 바꾸는데 성공했다. 아내는 식사 준비를 해놓았는데도 바로 안 내려오는 아이와 나에게 분통을 터뜨리곤 했다. 어느 날 아내는 비법을 발견했다. 종을 산 것이다. 식사 시간이 되면 종을 울린다. 한 달 동안 계속 종소리를 듣고 식사를 하다 보니 나중에는 종소리만 들으면 무심결에 입안에 침이 고이고 주방으로 가는 나를 발견했다. 파블로프의 개가 된 것 같아 찜찜했다. 아내는 남편을 조종하는 비법을 발견한 것이다. 자, 지금부터 부의 본능을 깨우는 8가지 도구를 하나씩 파헤쳐 볼까요? 부의 본능을 깨우는 8가지 도구 중 1. 신경 조건화하기. 돈을 쓰고 싶은 유혹이 있다면 돈이 없으면 겪게 될지도 모를 고통스러운 상황에 대해 생각하라. 지출을 고통과 연결시켜라. 그러면 지출을 통제할 수 있게 된다. 하고 싶은 행동, 꼭 해야 하는 일은 즐거움과 연결시켜라. 목표를 달성했을 때 자신에게 즐거운 보상을 해라. 저축에 성공한 많은 사람들은 유혹이 있을 때마다 통장을 꺼내보거나 나중에 부자가 된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며 유혹을 물리쳤다. 이런 방법이 효과가 있는 이유는 두뇌의 작동 원리 때문이다. 두뇌는 어떤 행동이나 경험에 대해서 단지 2가지만 묻는다. 그것은 첫째, 이것은 고통스러운 것인가? 즐거운 것인가? 둘째는 고통을 피하고 즐거움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다. 두뇌는 모든 경험을 고통과 즐거움으로 구분한다. 하지 말아야 할 행동에는 고통을, 반면에 바람직한 행동에는 즐거움을 연결시킨다면 우리는 본능을 극복하고 부자가 될 수 있다. 부의 본능을 깨우는 도구 1. 신경 조건화하기. 돈을 쓰고 싶은 유혹이 일 때마다 과거의 고통스러운 기억을 떠올린다. 부의 본능을 깨우는 8가지 도구 중 2. 모델 따라하기. 부자가 되고 싶으면 부자가 된 사람한테서 배워야 한다. 존경하는 부자를 만드는 게 좋다. 성공한 부자를 따라서 하다 보면 시행착오를 거치지 않고 바람직한 행동을 빨리 배울 수 있다. 주변에 자신이랑 처지가 비슷한 사람 중에 재테크에 성공한 사람을 따라하는 것도 좋다. 그러다 보면 부자의 행동법을 절로 깨우쳐서 부자 되기가 훨씬 수월하다. 부의 본능을 깨우는 도구 2. 모델 따라하기. 부자를 따라하다 보면 부자의 성공법을 터득하게 된다. 부의 본능을 깨우는 8가지 도구 3. 유혹 회피하기. 유혹은 강력하다. 유혹은 인간의 자제력을
능가하기 쉽다. 따라서 유혹은 저항하기보다 회피하는 게 더 현명한 방법이다. 예를 들어서 지출을 줄이려고 한다면 쇼핑을 안 가면 된다. 견물생심이라고 보게 되면 사고 싶어지기 때문이다. 카드 사용액을 줄이고 싶으면 카드를 잘라버려라. 돈을 쓰지 말아야 한다면 돈을 찾기 힘든 정기예금으로 예치해 놔라. 유혹은 저항하기보다 피하는 게 상책이다. 부의 본능을 깨우는 도구 3. 유혹 회피하기. 유혹은 강력하다. 유혹은 저항하기보다 회피하는 게 더 현명한 방법이다. 부의 본능을 깨우는 8가지 도구 중 4. 가계부 쓰기. 미국에서 베스트셀러가 된 다이어트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은 특이하게도 책의 절반 정도가 자신이 기록하도록 빈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먹은 것과 관련해서 자신이 한 행동을 기록하도록 되어 있어요. 먹은 음식 목록, 먹기 전의 사건이나 상황, 먹는 빈도수, 먹은 음식의 종류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필 박사는 기록이 마술 같은 역할을 한다고 말합니다. 기록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살이 빠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심리학자는 행동일기를 쓸 것을 권합니다. 부자가 되고 싶은가? 가계부를 써라. 단순하지만 강력한 방법이다. 기록을 하는 동안에 미처 몰랐던 사실을 깨닫기도 하고 저축에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기도 하고 소비하고자 하는 본능을 더 잘 극복할 수 있게 된다. 기록 자체만으로도 분명히 놀라운 효과가 있을 겁니다. 부의 본능을 깨우는 도구 4. 가계부 쓰기. 부자가 되고 싶은가? 가계부를 써라. 단순하지만 강력한 방법이다. 부의 본능을 깨우는 8가지 도구 중 도구 5. 작은 성공 체험하기. 몇 번의 연속되는 재테크 실패는 사람을 좌절시키고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실패는 인간을 부정적인 사건에 더욱더 집중하도록 만들어서 악순환을 형성합니다. 과거의 실패는 이미 과거지사지만 인간은 여기에 집중하여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체념하게 되고 스스로 돈복이 없다고 굳게 믿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태도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벗어나려면 성공의 체험을 가지는 게 효과적인데요.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성공도 마찬가지다. 조그만 성공이 자신감을 불어넣고 계속적인 성공을 불러일으킨다. 돈을 저축하는데 실패한 사람은 아주 낮은 목표를 세워보세요. 일주일 동안 얼마를 모으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일단 달성하라. 그리고 성공의 기쁨을 만끽해라. 요즘 시장이 과열되어 뜨거울 때 주식을 사서 손해를 보고 시장이 폭락하여 남들이 투자하기 두려워할 때 자신도 던져서 늘 손해를 보는 투자자들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아주 조금만 남과 반대로 투자해보라. 그리고 나중에 성공을 체험하라. 한번 성공을 체험하게 되면 본능을 거슬러서 투자하는 게 점차 쉬워지고 재미있어진다. 부의 본능을 깨우는 도구 5. 작은 성공 체험하기. 부자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어마어마하게 큰 성공이 아니라 작은 성공의 체험이다. 요즘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재테크 계획을 인터넷에 올려서 공표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자 되고 싶은 사람은 자신의 서약서를 쓰는 게 좋습니다. 마음속의 결심을 문서 형식으로 표현하라. 문서에는 1억 원을 3년 동안에 모을 것이다처럼 구체적으로 금액과 날짜를 표시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결심을 주변의 친구나 SNS에 공표하라. 마지막으로 목표 달성 진도표를 만들어서 눈에 잘 띄는 벽에 붙여놓아 스스로를 압박하라. 부의 본능을 깨우는 도구 6.
서약서 쓰기. 서약서 쓰기는 금연도 성공시킬 만큼 강력하다. 부의 본능을 깨우는 8가지 도구 중 7. 진실 파악하기. 우리는 믿음의 창을 통해서 세상을 보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믿음의 창에 뭐가 쓰여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창에 잘못된 믿음이 쓰여져 있다면 우리 인생도 자동차처럼 사고가 납니다. 가장 잘못된 믿음은 돈과 부자에 대한 부정적인 믿음입니다. 예를 들어, 돈은 더러운 것이다. 돈이 인생의 다가 아니야. 돈이 많으면 고민만 늘어난다는 등, 부잣집 애들은 인생을 망치기 쉽다는 등,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의 돈을 착취한다는 바로 이런 것들이 부자 되는 길을 가로막는 잘못된 믿음이다. 인간의 행동이 변화되려면 먼저 진실을 제대로 보아야 한다. 진실을 보지 않고 환상을 본다면 우리는 엉뚱한 행동을 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당신의 믿음의 창에 덧씌워진 잘못된 믿음을 올바른 믿음으로 바꿔야 한다. 그러면 당신의 행동도 따라서 바뀔 수 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해준다. 부의 본능을 깨우는 도구 7. 진실 파악하기. 잘못된 믿음은 자신을 해롭게 한다. 부의 본능을 깨우는 8가지 도구 중 도구 8. 신에게 기도하기. 기도가 정말로 당면한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예스입니다. 기도가 효과적인 이유는 대부분의 인간의 능력과 에너지는 잠재의식 속에 그냥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바로 우리의 잠재의식에 영향을 줍니다. 기도를 통해서 당신은 내면에 잠재되어 있는 무한한 능력을 끌어낼 수 있는데요. 수많은 사업가들이 신에게 기도함으로써 내일에 대한 불안감과 두려움을 극복하고 성공할 수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인간은 신에게 기도함으로써 열등감, 패배감, 죄의식,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 부의 본능을 깨우는 도구 8. 신에게 기도하기. 기도는 20억 개가 넘는 뇌세포로 이루어진 잠재의식을 활용하는 도구다. 지금까지 부의 본능을 깨우는 8가지 도구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정리하겠습니다. 부의 본능을 깨우는 도구 1. 신경 조건화하기. 돈을 쓰고 싶은 유혹이 일 때마다 과거의 고통스러운 기억을 떠올린다. 도구 2. 모델 따라하기. 부자를 따라하다 보면 부자의 성공법을 터득하게 된다. 부의 본능을 깨우는 도구 3. 유혹 회피하기. 유혹은 강력하다. 유혹은 저항하기보다 회피하는 게 더 현명한 방법이다. 부의 본능을 깨우는 도구 4. 가계부 쓰기. 부자가 되고 싶은가? 가계부를 써라. 단순하지만 강력한 방법이다. 도구 5. 작은 성공 체험하기. 부자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큰 성공이 아니라 작은 성공의 체험이다. 부의 본능을 깨우는 도구 6. 서약서 쓰기. 서약서 쓰기는 금연도 성공시킬 만큼 강력하다. 도구 7. 진실 파악하기. 잘못된 믿음은 자신을 해롭게 한다. 마지막 도구 8. 신에게 기도하기. 기도는 20억 개가 넘는 뇌세포로 이루어진 잠재의식을 활용하는 도구다. 부자는 본능을 통제하고 빈자는 본능대로 산다.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일은 아무런 위험에도 뛰어들지 않는 것, 투자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위험이다. 오늘은 브라운스톤의 부의 본능, 부의 본능을 깨우는 8가지 도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좋은 글을 써주신 브라운스톤님 감사합니다. 정말 좋은 책이니 꼭 한번 읽어보시고요. 제1장과 제2장을 듣지 못하신 분은 위에 띄워드릴게요. 꼭 한번 들어보세요. 마지막으로 본문 중에 한 구절을 읽어드리며 오늘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투자는 언제나 위험했고 나 역시 겁이 났다. 그러나 투자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위험이라 생각했다.
투자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가질 수가 없다. 투자하지 않았다면 실패의 고통과 슬픔은 피할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배울 수 없고 느낄 수 없고 달라질 수 없고 성장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여전히 두려움에 갇혀 노예 같은 삶을 하루하루 꾸려나가고 있을 것이다. 나는 자유롭게 살기 위해서 투자를 시작했고 위험에 뛰어들었다. 그리고 마침내 경제적인 자유를 얻었다.